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책을 쓰신 김남준 목사님, 저 안양 평촌 안양 쪽에 열린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김남준 목사님이 가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가족이라는 책 가장 맨 앞머리 서문에 이러한 글이 쓰여 있습니다. 참 인간이 되는 기초는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다. 네. 참 인간이 되는 기초는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로 그 서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하는 바른 자세를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부모 공경에 대한 바른 자세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족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제도, 시스템은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이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족이라는 이 제도를 사람이 우리가 이걸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이 가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특히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은 온전해 보이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혼자 사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게 뭐 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독립된 개인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 독립된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외로워서 아마 미쳐 죽을 겁니다. 온전한 모습이,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족을 먼저 가장 최우선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지으셨다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자는 돕는 배필이구나, 그냥 서포트하는 그러한 존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성경 원어를 보면 전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에제르케네그도라는 이러한 단어인데, 돕다라는 이 에제르는 무슨 또 의미가 있냐면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돕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케네그도라는 배필이라는 그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와 상응하는, 그와 맞먹는, 그와 대응하는 이러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상호 동등한 자리에서 도움을 주는 자, 또는 그와 짝을 이루어 구원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도움을 주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남자와 여자 이 서로 돕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깨닫기를 원하셨냐면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관계 속에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사람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인생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 결국에는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 같이 살게 하는 이 가족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 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가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인생의 목적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목적 없이 뭐가 인생일까라는 그러한 고민과 방황 가운데에서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뭘 통해서요? 가족을 통해서요. 그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인생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가족은요, 너무나도 소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바른 자세, 가족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가족 안에 머리로 세워주신 이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바른 자세인지 네 가지를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자세는 청종과 존대하는 자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종과 존대. 네, 청종과 존대하는 자세로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을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이라는 것은 한자로 들을 청 그리고 좇을 종입니다.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청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알았다고 그만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알아들은 이야기예요. 청종하는 자세는 아니에요. 귀로는 들었어요. 이 달팽이관을 통해서 귀로 듣기는 했어요. 리스는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청종하는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청종이라는 것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종하라라고 했는데 그 청종 앞에 꾸며주는 말이 뭐예요? 모한 아비에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낳았다라는 게 뭔 의미예요? 아버지가 배로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낳았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가 있냐면 생명을 물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너에게 허락해준 네 아비에게, 부모에게 청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명을 주고 거두어 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왜 부모에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배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를 하나님 보듯이. 이단 하나 또 생기겠네, 그렇죠? 나를 따라. 이건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아이의 위대함에 대해서, 가장 작은 자의 위대함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게 잘 균형을 맞추어야 돼요. 부모는 자식들을 대할 때에 마치 주를 대하듯이 그렇게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게 주를 대하듯이 잘 해야 되지만, 또 자녀들은 부모들을 역시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청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러한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바른 자세가 청종하고 존대하라는 겁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모의 말과 행동 또는 그 존재 자체를 가볍게 여기거나 더 나아가서 무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있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할 때 경히 여긴다라는 그 의미 속에 뭐가 포함이 되어져 있냐면 경멸한다는 표현도 있어요. 때로는 자녀들이요 부모를 경멸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그 마음 속에서 경멸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미 앞에 또 수식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늙은 어미, 늙은이라는, 늙었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왜 굳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늙었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논리력도 별로 없어요. 어떤 가진 지식도 이제 다 잊혀져 버렸어요. 남은 것은 경험밖에 없어요. 과거의 생각들, 이러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만약에 네 어미가 그렇게 힘이 없고 지식도 없고 논리성도 떨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청종하고 존대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볼 것이 없을지라도 그게 늙은 어미라는 의미예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무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게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내 인격, 내 지식, 내 존재보다 수억만 배 탁월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아무 논리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 제압할 수 있고 내 논리로 다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물려받은 그 부모이기 때문에 경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낳은 그 아비에게 청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부모 공경의 올바른 자세는 이렇게 청종하고 존대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고 팔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부모 공경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기는 하되 절대 팔지는 말라. 이런 게 있어요. 뭘 사래요? 진리를 사래요. 마찬가지로 무엇도 사래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라.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사기만 해야지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행위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사되 팔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두 번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다듬고 있는데 묵상을 하는데 느닷없이 지난 금요일 날 어떤 권사님이 한 말씀이 이렇게 좀 잠깐 생각이 나더라고요. 금요일 날 어떤 말을 나누었었냐면, 근데 제 아내가 뭐 금을 팔려고 했어요. 금 요만큼 있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좀 하려고 금을 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쑥스러워하실 것 같으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뭐 박모 권사님이 이렇게 이름은 안 밝혔어요. 하여튼 박 권사님 금값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직 팔지 말라고. 금값이 올라가는 게 눈에 너무 이렇게 확 띄게 오르는 게 보이니까 지금 너무 성급하게 팔면 자칫하면 손해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팔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딱 꽂혔어요.
여러분 금값이 눈에 띄게 오르고 있는데 손해를 감수하고 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가지고 있는 게 유익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금값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금값이 뭐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찌되었든 그러한 귀한 보석은 그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라는 것은 그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라고는 제로예요. 아예 없어요. 0%입니다. 예, 0%예요. 0%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진리와 지혜와 명철과 이 훈계 이러한 것들은 사기만 하래요.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팔지 말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건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말해서 금쪼가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우리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끼다가 똥 된다. 진짜로 아끼다가 똥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무 아끼다가 과일도 저기 안쪽에다가 이렇게 박아놓고 내가 진짜 간절할 때 저거 먹어야겠다 생각하고서 잊어버려. 아끼다가 똥 돼버렸어. 곰팡이 펴가지고.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것은 그렇게 아끼다가 똥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진리와 지혜와 그리고 훈계와 이 명철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렇게 똥 될 가능성도 0%인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이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팔면 무조건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은 사놓고 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비교할 수 없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금이나 어떤 보석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빛나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소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이거는 소장해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팔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은 계속해서 먹고 사고 우리 안에 품고 있어야지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을,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그저 몇 번 듣고 암송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평생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절대로 벗어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그것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팔지 않는 자세인 거죠.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 절대로 하나님 공경할 수 없고요.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 중심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부모 공경이라는 단어는 조금 이따가도 살펴볼 거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경외와 공경이라는 단어가 어근이 똑같습니다. 카바드라는 이 단어 어근에서 온 건데 똑같은 의미예요. 경외와 공경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결코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이 올바른 자세 두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사고 팔지 말아야 할 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 진리는 사기만 하고
팔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의 방법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는 모든 자녀 세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부터 부모를 즐겁게 한다라고 할 때 그냥 뭐 우리가 재롱 피는 거 뭐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도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부모가 가장 즐거워하는 일은 예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가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진짜 자녀가 잘 되는 게 뭡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면 그것으로 자녀가 잘 된 겁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데 영원한 지옥불에서 이제 영원토록 고생할 텐데 그게 어떻게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로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자녀가 잘 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세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는 그게 가장 기쁜 거예요. 그게 가장 즐거운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게 별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부모를 성경적으로 공경하는 그러한 자녀라면 부모는요 너무나도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녀가 의로워지고 지혜로워질 때 부모에게 또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가 가장 잘 되는 것은 자녀가 의롭고 지혜롭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와 지혜, 의와 지혜.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잠언 23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녀들이 의롭게 되고 지혜롭게 되는 것이에요. 의롭게 되고 지혜롭게 되면 부모의 가장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가장 큰 성공을 이룬 것 역시 자녀가 의롭게 되고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와 지혜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묶여 있냐면요. 시편 110편 10절과 잠언 9장 10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8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즉 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와 의를 무엇으로 묶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묶고 있는 거예요.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가장 의롭고 악에서 떠난 의로운 자이고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의와 지혜가 그 부모를 가장 즐겁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가장 의롭고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결국 그러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자는요 절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존경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를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자녀가 잘 되는 건데 자녀가 잘 된다는 것은 의롭게 되는 악에서 떠나 의롭게 되어지고 지혜로워져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자리로 갈 때에 부모가 가장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 이 경외라는 단어와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같은 어근인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어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못하는 자는
부모를 절대로 공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다 부모님들이 아직 생존해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당연히 있을 텐데 살아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호와를 경외하듯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유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즉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생명의 샘이 그 안에서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죄악에서 떠날 수 있게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내면에 참된 만족이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재앙이 그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 그 자체가 악이고 고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것 자체가 악이고 고통이래요. 예레미야 2장 19절 하반절입니다.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악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고통입니다. 나는 고통스럽지 않은데요. 그 영혼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내면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막 죽어가고 있는데 내 육신이 멀쩡하니까 나는 괜찮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큰 악이며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에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자세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그게 얼마나 부모에게 있어서 큰 고통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이처럼 의와 지혜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부모 공경의 방법은 부모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부모를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즐거워해야 한다. 이것이 부모 공경의 네 번째 방법입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를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모가 살아온 그 삶의 방식과 그 신앙의 길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를 자녀들도 즐거움 삼으라는 거예요. 또한 함께 그 길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참여하라는 권고예요. 그게 부모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부모를 즐거워하는 거죠.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인정하고 그의 신앙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 신앙을 인정하고 곁길로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고 사이비 신앙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생명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의 부모의 그 신앙의 자세와 삶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자체를 즐거움으로 삼고 나 또한 마음을 들여서 그 길에 동참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즐거워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결론 말씀을 이제 조금씩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가족이라는 책을 쓰신 제가 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기는 한데, 이 김남준 목사님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울음소리에 깼어요. 어디선가 큰 통곡 소리가 나가지고 새벽에, 그것도 새벽에 무슨 통곡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잠에서 깼거든요. 근데 그 울음소리가 다름 아닌 자기의 울음소리였어요. 잠에서 깨고 나봤더니 자기가 막 펑펑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울고 있었나 생각해봤더니 이제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뭔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 박스에다가 뭔가를 계속 이렇게 주워 담고 있더래요. 구부정한 자세로 계속 이렇게 뭔가를 앉아가지고 뭔가를 줍고 계시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볼 때.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뒤에서 아버지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귀가 어두우셨는지 못 들으신 거예요. 아버지 몇 번을 불러도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살짝 만지면서 아버지 저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싹 뒤돌아 보면서 너무나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 아들을 본 거죠. 살짝 웃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꿈속이었지만 너무나 반가움에 그 아버지도 나를 너무나 반갑게 그 웃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내가 그래도 사랑했었는지, 너무나 엄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내가 잘 몰랐었는데 그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인색했고 얼마나 어색했었는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그 아버지의 목을 안고 엉엉엉 꺼이꺼이 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꿈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실제에서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면서 잠에서 깬 거예요. 자기의 울음소리에 자기가 깬 거죠. 한동안 그 울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 잠에서 깼지만 계속 울음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부모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저의 아버지를 좀 빨리 천국에 보내드렸어요.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진짜 보통 한 60세, 그때 당시 65세셨는데 65세 어르신 치고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일도 막 잘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아버님이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이 딱 그 생각이었어요. 아버지와 저는 그렇게 친하지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이었고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답답한 아마 그런 성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전혀 무서운 분이 아니었어요. 자식을 한 대도 안 때렸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무서운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괜히 내가 너무나 소극적이어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말을 너무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무섭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 1, 2년 정도 아버지가 좀 더 가정적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직장 생활도 정상적으로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 2년 성실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버지와 좀 더 이렇게 친밀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면서 이제는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아 계신 우리 어머니에게 그 모든 마음을 다 쏟아서 잘 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갔을까요? 한 1, 2년 정도 가다가 사그러들더라고요. 근데 벌써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20년이 더 지났는데 참 다시금 그 마음을 이 안에서 다시 좀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부모님이요,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워도 아무리 울어도 통곡해도 만나볼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더 빠르게 그렇게 다가올지도 몰라요. 효도는 지금 해야 합니다. 부모는 지금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부모 공경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완전히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바라는 것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인데, 자녀가 진짜 잘 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는 거예요. 좋은 학교 못 들어가도,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부모에게 용돈을 많이 안 드려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 중심으로 잘 살아가면 그것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다른 어떠한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기쁨입니다. 부모를 다른 것을 가지고 섬기고 즐거워하게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를 더 사랑해 드리십시오. 더 공경하십시오. 더 인정하고 더 순종하십시오. 그분들의 삶의 경험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자꾸 오늘날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네 독립된 개인, 네 인격, 네가 세상 중심이야. 자꾸 나만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속여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진리가 있으니 그 진리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부모의 기쁨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부모 말씀 잘 듣는 거, 그것도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부모들은 가장 기뻐한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부모를 인정하고 그 부모의 말씀에 진실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